전부가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왜냐하면 우리는 늘 배신하고, 우리는 늘 다른 데로 도망치고, 우리는 늘 세상 일로 바쁠 때에도 변함없이 바라보시고 변함없이 지켜주시고 섭리하시는 우리의 하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이 자식의 평생을 통해서 전하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너무나 메마른 우리에게 1%의 진실한 사랑을라도 남겨두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아까 기도하신 분의 말씀처럼 진리가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렁이 같은 인간이 되었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진리를 알게 해주시옵시고, 오늘도 유다의 배신과 베드로의 부인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 어떤 것이 구원의 길인지, 어떤 것이 멸망의 길인지 분명히 알고 깨닫게 해주셔서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도 밤낮으로 주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교회를 오는 길에 무슨 경찰서겠죠? 건물 옥상에 헬리콥터가 4대가 이렇게 시동을 걸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에 깊은 감회가, 제 목회 생활에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생각이, 감회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갈 데가 없다 그래서 어떤 집사님 한 분을 교회에 살게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루는 너무나 격분해서 누구에겐가 칼을 들이대고 죽이겠다고 날뛴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칼을 들고 난리를 부리니까 아마 저 위에서 어디서 경찰에 신고한 모양입니다. 교회에 헬리콥터가 뜨고 경찰들이 들이닥쳐서 교회를 수색하여 그 본인과 칼을 증거물로 취득해가지고 체포해 갔습니다. 전화로 그 소식을 듣고 기가 딱 막혔습니다. 물론 그 사람은 참 불우하게 자란 사람입니다. 어려서 부모를 잃고 고아원에서 자라면서 아는 것이라고 매맞은 것밖에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저는 그 사람을 극진히 사랑했습니다. 조금 더 거짓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이놈아, 이 미친놈이 뭐하려고 이런 짓을 해? 이걸 어디 가서 데려온단 말이냐? 그 보고를 듣고 그때부터 그놈이 어디 갇혔는지 알아보기 시작을 했는데, 이 근처 일대에 한 서너 경찰서를 갔습니다마는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저는 길치, 이 길에 대해서 모르는 거에서는 천재입니다. 나는 제일 무서운 게 모르는데 신방 가는 거야. 한 번도 제대로 찾아가 본 적 없어. 한 번도. 그렇게 많이 예수씨 병원 임원전시 갔건만 지금도 나 혼자 가려면 잘 몰라. 이걸 어디 가서 찾는단 말이야. 근데 한 사흘째인가 여기 다운타운 무슨 어디에 감옥에 수감됐다 그래요. 그래서 알지는 못하겠지만 영치금 좀 싸들고
다운타운을 찾아 나섰는데 이 주소를 들고 거기를 찾아갈 일이 기가 딱 막혀. 이걸 어떻게 내가 찾아? 난 몰라. 그래서 제일 다운타운 끝에다가 차를 파킹해 놓고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지금은 좀 이렇게 요만한 굽이나, 그때도 이만한 굽 신고 하루 종일 걸어도 안 나와. 그래서 다시 묻고 또 묻고 또 물어서 한 시간 만에 찾아갔더니 여기는 스테이트 빌딩인지 너 페더럴 빌딩으로 가야 된다 그래. 아니 또 페더럴 빌딩은 또 어디냐? 그래서 또 찾고 묻고, 누가 보면 미친 사람인 줄 알았을 거야. 묻고 또 묻고 찾아서 걷고 또 걷고 또 걷고, 빌딩 지나고 육교 지나고 어디 지나고 수도 없이 지나서 다리가 부르터가지고 어디 도착했더니 그게 페더럴 빌딩이래요. 그 지금 도대체 재판받는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하고 막 허겁지겁 이미 다 끝났을까 봐 쫓아 들어가니까 거기 셰리프가 6층에 있습니다. 6층은 몇 호실이라더라. 그래서 거기를 숨도 그날부터 엘리베이터가 안 되더라고 그날. 그 6층까지 또 그냥 다리가 부서질 것까지 돼서 쫓아 올라가 봤는데, 이렇게 탁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다 앉아 있는데 지금 판사는 누구를 뭐 하고 있고, 도대체 이 사람이 사건이 지났는지 이미 끝났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거기 또 여기 문을 지키는 셰리프한테 쫓아가서 아무개 이 사람 사건 끝났습니까? 저를 보고 이렇게 보더니 어떤 일을 데리고 오십시오. 변호사 데리고 오십시오. 그는 변호사도 없고 가족도 없고 돈도 없고 나는 그의 목사입니다. 참 눈물 나. 나는 그의 목사입니다. 그럼 자네 가서 앉아 기다리십시오.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태도도 갑자기 얼마나 정중해지는지 몰라. 근데 한 3분 앉아있는데 갑갑하게 견딜 수가 있어야지. 이놈이 어디 갇혀있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 나 없는데 어디 가서 또 재판받고 있나. 아마 그 셰리프한테 3번 정도 또 쫓아가서 묻고 또 묻고. 그걸 앞에서 판사가 조용히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한 30분 지나서 제게 쪽지가 하나 배달됐어요. 석방이다 그 말이야. 석방. 아니 내가 이해를 잘못해가지고, 아니 뭘 석방이라니, 아무 근거도 없이 석방인가? 그러니까 셰리프가 하는 말이, 당신이 책임진다고 하니 데리고 가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그 셰리프한테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다시는 그따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저 미친놈이 다시는 온갖 쌍소리 다 해가면서 애걸복걸하고 있었거든요. 지금도 생각하면 눈물 나. 릴리즈. 풀어준다는 뜻이야. 릴리즈. 그래서 어디로 또 데려가야 되는가 하고 이렇게 뒷면을 보니까 주소가 적혀 있어. 거기 가서 찾아가라고 해. 그래 거기가 또 어딘지 아냐 내가. 그냥 또 다운타운을 또 한 서너 바퀴 한 시간 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건물에 지하실이더라고. 여러분 제 어리석은 것은 설명도 못해요. 그 지하실이야. 그래서 그 지하실 입구에서 이놈이 또 석방이 됐는데 내가 이제 온 곳 아닌가 안달복달하면서 하니까 한 시간 기다리니까 저기서 그날 석방된 사람 쭉 일렬로 나오는데 모두 다 바지춤을 다 이렇게 붙들거나 혁대는 다 압수당했어. 그거 가지고 목매달까 어쩔까 싸움질할까 아무도 혁 다 뺏겨. 그러니까 바지춤을 다 이렇게 하고 흘러내리는 거 다 이렇게 들고 뭐가 정지 저기 보니까 히덕거리고 나오는 그 놈이 보인단 말이야. 어? 지가 왜 석방되는지도 모르고 그저 석방되는 것만 줘서 히덕거리고 나와. 너 이리 와.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알고 나오셨습니까?
어떻게 나오긴 뭐 어떻게 알아. 아이고 정말 뭐 먹고 싶으냐? 커피 한 잔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길거리 조금 육가 있는데 조금 내려가서 커피 한 잔 써서 저하고 나하고 마시고 또 엎드려 육가 그 먼지 나는 그 미친 듯이 차들이 다니는 그 길거리 한 구석에서 또 엎드려 기도하자.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감사기도 올렸습니다. 저는 그 기도 절대 잊지 못해요. 근데 문제는 그 후입니다. 사람들이 그냥 와하고 그 사람을 칭찬하고 막 기뻐하고 난리들 부리니까 교인 중에 하나가 아니 목사님 저런 흉악범 같은 인간이 오히려 환영받고 교인들이 더 기뻐하고 뭐 그렇습니까?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야, 저 사람이 범법 행위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니라 그 범법의 행위에도 불구하고 그가 릴리즈, 자유 얻은 것, 용서받은 것, 아무 형벌 없이 죄사함을 받은 것,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다. 너는 그것도 모르느냐? 오늘 그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얘기입니다. 그 사람은 몇 분이 제게 물었어요. 저런 분도 천국에 갑니까? 어떤 죄인도 주님이 나를 구해주시고 주님이 나를 이 죄인을 구원하셨다는 진실한 마음이 있으면 다 구원받아. 그 행위로 받는 거 아니야. 개체방같이 살아서 내가 많이 속상하다만 걔도 구원받은 영혼이야. 너나 잘하세요. 참된 회개는 항상 하나님의 은사, 은혜입니다. 영혼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사람은 혼자 내버려두면 계속 죄를 짓습니다. 틀림없습니다. 본질적으로 본성적으로 인간 마음은 악을 향해 치닫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악밖에 모르는 그 마음에 참된 회개가 일어났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친히 그 마음을 그 영혼을 바꾸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는 것이요. 진정으로 회개하고 구원받으려면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줘야 합니다. 먼저 믿게 된 자가 나중 믿게 된 자를 기도를 안 해주면 그의 갈 길은 가룟 유다의 길밖에는 없습니다. 자, 베드로와 유다, 지난 주일에는 유다의 배신에 대해서 얘기했고 오늘은 베드로의 부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의 사건은 우리와 너무나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유다의 길을 갈 것인가? 나는 베드로의 길을 갈 것인가? 어째서 베드로는 구원을 얻었고 어째서 유다는 자살로, 배신자로, 낙인 찍히는 자살로 생을 마감했는가? 나는 이 두 사람처럼 극과 극으로 갈리는 인생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둘 다 제자의 무리에서 리더급에 있었던 사람이요. 예수님과 같이 3년 동안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그 참사랑을 직접 보고 겪었던 사람들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상황이 위험하게 되자 둘 다 예수님을 대신했습니다. 그런데 그 배신의 자리에서 딱 갈라졌어. 우리 인간들은 알게 모르게 참 많이 배신해요. 하나님도 배신하고 사람도 배신하고 난 한 번도 배신한 적 없다. 그딴 소리 하지도 마. 알게 모르게 참 많이 배신해요. 그런데 우리끼리 배신도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먹은 놈이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하는 놈이나 나 저런 사람 몰라 한 놈이나 거기에서 거기에요. 자, 문제는 바로 거기서 쫙 갈렸는데 어떻게 갈려지게 되느냐? 유다는 후회는 했어. 돈 30냥 성소에 갖다 던져버리고 나가서 몸에 견디다 못해 자살했으니까. 그래서 영원히 배신자로 낙인 찍히고 영원히 멸망할 지옥의 구덩이에 불에 들어가지 않았는가? 왜? 그는 왜 이런 길을 가게 됐을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주시려는 것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을 끝까지 거절했기 때문이야. 마지막에 겟세마네 기도 후에 한 600명의 병정을 데리고 하사울들을 데리고 체포하러 왔을 때에 마지막 그 어둠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가르쳐주는 역할이 가룟 유다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쫓아와서 지나쳐가면서 예수님의 얼굴에 흉악한 입맞춤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말씀하셨어. 네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나를 파느냐? 그럼 웬만한 인간 같아도 거기서 받은 은 30냥 던져버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었을 것이야. 왜? 그렇게 물으신 것은 아직도 유다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야. 만약에 포기하셨다면 그런 말 하시지도 않아. 그런 놈하고 무슨 말을 섞어?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나를 파느냐? 주님, 저는 정말 나쁜 놈입니다. 주님, 저는 정말 구원받을 길이 없는 인간입니다. 그래도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래도 그랬다면 이 말 잘 들으셔야 돼요. 회개는요, 인간의 진실한 회개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꼼짝도 못하시는 구원의 도구야. 회개하는 것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만 그것을 받도록, 그 회개를 받도록 순종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참으로 사랑하시는 영혼들이야. 그는 예수님이 원수까지도 배신자까지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거절했어. 끝까지 거절했어. 그러나 똑같이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했지만 그래서 그런 비참한 게 어디 있는가? 비참해 절망의 나락에 베드로는 떨어졌지만 그는 오직 하나 끝까지 붙들고 늘어지고 그 절망 속에서 산 거 있어. 예수님의 은총과 사랑, 그 용서에 자기 자신을 맡긴 것이야. 자기가 아무리 죄인이요 아무리 더러운 놈이라 해도 그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총에 자기를 맡겼어요. 여러분이, 우리가
여러분이라고 할 것도 없어. 우리가, 너와 내가. 야, 이건 진짜 내가 너무 죄를 졌다. 야, 목사로서 이런 죄를 짓고도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얼굴 들고 이제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면 난 어떻게 되지? 야, 나는 교회 장로인데, 나는 교회 집사인데, 내 최소한 예수를 얼마나 믿고 왔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이런 미움과 이런 저주를 가지고 내가 이런 근심이 드는 날이 여러분 없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은 천사들입니다. 저는요, 참 걱정이 많이 돼요. 저도 인격이 훌륭하고 근사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은 참 인격적으로 훌륭하시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본이 되고 하면 얼마나 제가 기쁘겠습니까? 근데 저는 제가 알거든요. 꿈에도 제가 바라지도 못하는 이유는 제가 저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고 절대로 뒤로 물러나지 않고 30여 년간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까닭은 딱 하나야. 저를 단위에 세우셨으면 말씀을 주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괘씸해서 말씀을 주시지 않으면 제가 단에서 물러나면 그것이 물러나는 날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인격적으로 얼마나 무슨 훌륭한지, 제가 뭐 어쩐지 그런 거 솔직히 신경 안 써요. 다만 거짓말하지 않고, 다만 위선 부리지 않으려 애쓰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십계명에 대해서 언제나 늘 죄송한 마음을 품고 살며, 최고의 계명 사랑하라 하신 말씀에 대해서 늘 빚진 죄인으로 살아가니까 그 불쌍히 보시고 단위에 세우신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무리 조금이라도 1%밖에 안 된다 해도 저는 주님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베드로의 실패, 베드로의 회복, 두 가지를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54절에 보면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더라. 지금 예수님을 겟세마네 기도가 끝난 이후에 흉악한 가룟 유다의 입맞춤으로 결국 예수님이 체포돼요. 베드로가요, 주님을 사랑한 것은 인간적으로나 나중에 성령 세례받고 난 후에는 그때는 정말 살거나 죽거나 주님을 향해서 자기 생명을 불살랐습니다만 이때만 해도 성령 받기 전이라 그저 인간적인 생각인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참 귀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야. 그는 주님을 진짜 사랑했거든. 자기 스승이신 예수님을요 진짜 사랑했어요.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저는 주님이 오게 가면 오게 갈 것이고 죽을 자리에 가면 저도 죽을 자리까지 같이 가겠습니다. 그때는 진짜였거든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체포하러 병정들이, 하속들이 예수님께 달라붙자 칼을 들어서 그 사람 중에 하나에 칼을 쳤어. 그 귀가 떨어졌더니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면서 칼로 쓰는 자는 칼로 먹는다. 절대로 이런 것 가지고 하지 말아라고 그 병중에 귀를 붙여줬거든. 그 말고라는 하인의 귀를 붙여줬다는 얘기예요. 근데 세 번째 부인할 때 그 사람이 바로 세 번째 말고 귀를 이렇게 잘라버린 그 사람이니 얼마나 잘 알았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들어가서
대제사장 가바야의 안내스의 안뜰로 잡혀 들어가시. 이건 다 불법이에요. 밤중에 재판하는 법 없어요. 그리고 지가 산헤드린을 모집하지 않고 지가 혼자서 예수님을 데려다가 끌고 가가지고 그따위로 밤에 신문하고 재판하는 거 다 불법이에요. 다 불법이에요. 한 36가지 불법을 저질렀어요. 예수님의 재판과 예수님의 체포와 예수님의 처형 중에 불법이 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어디가 있었느냐? 그 안에 유대는 낮에는 무지덥지만은 밤에는 또 추우니까 이렇게 그 제사장 가야바 안네스 거기에 불들을 이렇게 다 피고 하속들이니 뭐니 지금 드론드론하면서 굉장히 일이 일어난 것은 잡혀온 사람이 온 이 예루살렘 전체가 그분이라면 다 까무러치는 그런 예수를 잡아왔기 때문이야. 그래서 거기 여러 군데 불을 피워놓고 병정 하속들 막 거기 한 구석에 슬그머니 거기 따라왔어. 그 위험한 자리까지 베드로가 따라왔다는 얘기야. 예수님이 체포되다 제자들 다 어둠 속으로 달아났다고 기록이 돼 있거든. 근데 베드로 슬그머니 들어와서 한 자리에 끼어앉았어. 그리고 끼어앉아서도 계속 예수님 쪽만 바라봐. 그냥 바라봐. 저는 이것이 이놈이 살 길이 이것이 있었구나. 예수님께 등을 돌리고 앉아서 예수님 부인하는 것도 모자라서 등 돌리고 앉았다면 예수님의 자기를 쳐다보는 그 눈길을 마주할 수가 없었을 것이야. 그건 끝이야. 이렇게 불 쬐으면서도 계속 주님 바라보고 근심이 돼서 거기까지 그 위험한 자리까지 쫓아온 것이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호하지 않으셨다면 거기서 똑같이 같은 일당들이라고 다 잡혀가는 판이니까 지금 자기를 알아볼까 봐 무지무지 무서워 밤에 몰래 들은 것이야. 근데 갑자기 대제사장의 비자 아주 비천한 하녀 하나가 뭐라 그러냐. 이 사람이 그와 함께 있었다. 예수라는 사람과 함께 있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즉시 부인하여 내가 저를 알지 못한다. 괘씸한 것 같으니라고 속으로 욕했겠지. 내가 저를 알지 못한다. 또 두 번째 조금 후에 다른 이가 너도 그 당이다 하거늘 그 당 같은 패거리다 하거늘 이 사람아 나는 모른다. 그가 누군지 모른다. 세 번째 한 시쯤 있다가 야 이는 말 사투리하는 걸로 봐서 갈릴리 사람이야. 참으로 내가 장담하는데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듣겠다 하면서 거기에다가 부인하는 것도 모자라서 맹세하고 저주하고 하면서 아주 거칠고 참혹하게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했습니다. 그렇게 방금 세 번째 부인하고 말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질문을 두 가지 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한 번 부인했을 때 왜 그 자리에 나오지 않고 그 자리에 있다가 두 번이나 더 부인하게 됐을까? 한 번 그런 일을 겪으면 이게 얼마나 위험한 자리인지 모르겠습니까? 당장 지가 한당이라고 하면 잡혀가요. 근데도 그래서 피자가 계집 여종이 그렇게 넘어갔으니 만정이지 그 위험한 자리를 왜 계속 버티고 앉아 있었을까? 지금 아직도 닭이 3번 우는지 몰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야, 너 좀 정신 차려서 깨어 기도해라. 뭐라고 하셨느냐? 깨어 기도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를 내게 청구했다. 아이고 소름 쫙 끼쳐.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를 청구했다. 그러나 내가 너를 기도했으니 네가 네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하였노라.
아직 몰라. 닭이 그러나 제가 다 주님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주님 죽을 자리도 제가 죽을 자리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몬아 시몬아 내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 그 제사장 안나스의 뜰에서 3번을 내리 그냥 주님 모른다 부인하게 된 것이야. 근데 그 부인의 3번째 말이 떨어지자마자 곧 닭이 울더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한 번 부인했을 때 내가 여기 있을 자리가 아니구나. 정말 위험하구나. 첫째는 위험하구나. 둘째는 이 부인한 자리에서 내가 뭘 이렇게 하겠다고 앉아있는가. 저 끄트머리에서 계속 예수님 쳐다보면서 그날 밤의 심각성을 그가 몰랐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이 없을 때는 지금 내가 어떤 위기에 있는지, 지금 내가 어떻게 사탄에 웅크러진 이 발톱 속에 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지금 이때는 이제는 너희의 때요, 마귀의 때요, 어둠의 권세라다. 지금은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영혼의 밤이라는 뜻이야. 영혼의 밤이라는 것은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 모든 것을 악한 마귀가 멋대로 하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신 시간이라는 뜻이야. 예수님이 체포돼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운명하시는 3시까지, 금요일 3시까지. 그때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은 영혼의 밤이요. 마귀들이 마음대로 멋대로 운행하는 시간이야. 성령께서 모든 영향력을 거둔 시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 현장까지 쭉 보면요, 그 숨막히게 기록하고 있는 십자가의 현상과 마지막 운명하실 때까지 보면 아무도 예수님 편드는 사람이 없어. 모두 예수님한테 돌 던지고 예수님한테 욕하고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베드로는 부인하고 유다는 팔아먹고 다 달아나. 아무도 예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없어. 그저 기껏 여성 몇 명이 예수님 십자가 발치에서 끝까지, 특히 막달라 마리아가 울고 있었을 뿐이에요. 지금은 어둠의 권세가 날치는 때야. 그때는 네가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뭐 네가 예수님 구할 생각은 없지, 물론. 그렇지만은 그렇게 위험하게 줄레줄레 무방비 상태로 그렇게 댕기면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때 말씀하실 때 너는 제자들을 돌아보도록 해라고 이르셨어요. 너는 돌아다니고 그러고 있지 말고 내가 내게 맡긴 제자들을, 남은 제자들을 네가 돌아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교회라는 공동체는 위기의 시간에, 신앙이 핍박받는 시간에, 어두움의 시간에 우리를 지켜주는 유일한 자리예요. 교회는 어둠의 시기에, 위험한 시기에, 급박한 시기에 우리를 지켜주는 유일한 자리가 교회예요. 교회를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교회는 신적인 기관입니다. 사람이 만든 기관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생명, 피를 치르고 값주고 사신 당신의 백성들을 모아놓은 기관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어디 가서 말씀 듣고 어디 가서 보호받고 어디 가서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위기 때, 어려운 때 기도를 못하면 끝이야. 그래서 정신없이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내 생명이 위험하고 내 가족들이 생명의 경각에 달렸는데 뭔지도 모르고 터벅터벅 돌아다니고 먹고 마시고 하면서 교회도 안 오고 못도 안 오고 교회 와서 기도할 줄도 모르고 자기 처소에 엎드려서 기도할 줄도 모르면 마귀밥이 돼요.
두 번째, 제가 마음속 깊이 질문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큰 죄인가? 지금 너무 생명도 급하고 자기가 위태로우니까 나도 모르게 나 예수님 몰라. 분명히 이랬어요. 예, 큰 죄예요. 성경은 이것을 상세하게, 오늘 보면 상세하게 기록해요. 그 말씀은 아주 큰 죄라는 얘기예요. 왜? 만약 우리가 사람 앞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면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나 저 사람 몰라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서 12절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리라. 또 한 구절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주님을 사람 앞에서 부인하면 주님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부인하는 참으로 큰 죄예요. 여러분 앤더 슈샤커라고 하는 사일런스, 침묵이라는 책이 있어요. 저는 그것을 보고 기독교에 대해서 참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거기에는 그 당시에 그 일본 정부가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참혹하게 죽이는가에 시금석이 있었어. 예수님 얼굴을 이렇게 한 동판을 하나 해놓고 그것을 크리스천들이 밟고 지나가면 사해줬어. 이건 예수님 부인하지 않은 것이야. 배교했다는 얘기야. 근데 예수님 얼굴을 밟지 못하고 결국 그러면 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은 사람들이야. 그는 목이 잘려서 순교했어요. 예수님을 부인한 것. 근데 예수님의 동판은요, 그 후메라고 했는데 그 동판이 너무나 많이 밟혀서 예수님 얼굴 코도 없어지고 눈도 찌그러지고 동판에 예수님의 얼굴이 다 변했어. 로드리거 신부가 그래, 내가 저기에 저렇게 고통당하는 크리스천들을 위해서 내가 먼저 밟고 지나가 보자. 밟도록 해라. 너희가 살아야 될 것 아니냐. 그리고 예수님 동판을 탁 한 번 밟으려는 순간 그 밑에서 주님께서 로드리거에게, 신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밟아. 나는 밟히기 위해서 이 땅에 온 자가 아니냐. 너희들이 아프고 아프면서도 내 얼굴을 밟을 때에 나는 너희보다 더 마음이 아프다. 앤더 슈샤크라는 일본의 드문 기독교적인 소설가예요. 작가예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 내가 모른다는 것이 큰 죄라는 얘기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정당하는 얘기야. 나 저 사람 모른다 그럼 나 어디로 가? 내가 살면서 조금만 어떻게 해도 주님 모르는 사람처럼 슬그머니 예수님 없애버리고 거짓말하고 해먹고 나쁜 짓 하고 이런 일을 보통으로 하면 내가 주님을 모른다는 것이 돼.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에 내가 마음 가는 대로 산다 해도 예수님 모른다 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거기에 나오는 조수 하나가 참 잊을 수가 없어요. 그는 예수님 이 후미에 이걸 발길을 밟았듯해. 그리고는 또 쫓아가서 나 좀 고해성사하고 나 좀 사해 주시는 기도해 주십시오. 또 기도받아. 그리고 또 가서 또 목숨 잡혀가면 또 그 얼굴 밟아. 마치 쓰레기 같은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는 주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이 나와. 우리는 세상 사는 이유가 주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주님만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어진 존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우리의 큰 죄가 주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어디였는지 주님 모른다 하지 않게 하소서. 그런데 그때 60절에 보니까 61절에 보니까 곧 닭이 울더라 하고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이 두 가지를 여러분 주치셔야 합니다. 닭이 울더라와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두 가지를 아주 빨간 글씨로 빨간 것으로 줄치셔야 합니다.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주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 주님께서 돌아보신 눈과 마주치면서 주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 네가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것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 말은 참회의 절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참회입니다. 자, 여기서 왜 이것이 중요하냐? 베드로를 무슨 다윗처럼 몇 년을 그렇게 회개시킨 것도 아니고 오랫동안 저를 고통 속에 두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는 즉시로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왜? 두 가지의 수단을 주님께서 마련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닭의 울음소리요, 하나는 주의 시선입니다. 돌이켜 보셨다는 주님의 시선입니다. 두 가지가 다입니다. 이 두 가지가 아니면 우리는 죄의식에서 못 벗어나요. 닭의 울음소리, 하나는 예수님의 시선, 주께서 보시니 보시더라. 성경에서 이 말씀만 나오면 곧바로 긴장해야 됩니다. 주께서 삭개오를 보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주께서 바디메오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다. 주께서 베드로를 돌이켜 보시고 마태를 보시고 형철이를 보시고 마리의 높이 앉아서 내가 이제부터 멋있게 살리라 하는 현철이를 보시고 주여, 베드로를 회개시킨 두 가지의 수단이 나오는데 하나는 닭의 울음소리입니다. 그때 꼬껴하고 울었는지 어떻게 울었는지 몰라. 하여간 닭의 울음소리가 크게 들렸는데 이 닭의 울음소리를 신경 쓰는 사람은 그 세계에 아무도 없었어. 오직 베드로 하나만 신경 썼어. 왜 그랬을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사실 닭 우는 소리는 베드로에는 아무도 신경 쓰는 소리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베드로에겐 주님의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는 말씀을 기억나게 했고, 그래서 그의 영혼이 주님을 꽉 붙잡는 계기가 됐고, 그의 홀리듯 마귀에게 한창 끌려당기던 잠자는 영혼이 확 깨어 일어나게 한 소리였습니다. 저는 오늘 이 닭이 되려고 합니다. 닭처럼 그 아침에 그 밤에 그 닭처럼 큰 소리로 저도 꿀꿀꿀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잠자는 영혼을 경고하게 하는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지가 지은 죄가 뭔지도 모르는 영혼들을 각성시키는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설교자이지만은 이 경고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주님과 얼마나 사이가 멀어졌나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충하게 살았나 알게 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 일주일에 단 한 가지도 주님 기뻐하게 한 적이 없는 것을 회개하게 하시는 시간이기를 바랍니다. 저는 닭의 울음소리가 오늘 되도록 작정했습니다. 내 영혼을, 잠자는 영혼을 깨우는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죄의식과 상심과 걱정에 밤잠을 설치는 분이 계시면 이 시간에 강 목사를 통해서 닭의 울음소리를 내 심장에 꼭겨 내 영혼을 깨우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여 그리하게 없소서. 알게 없소서. 둘째로 베드로의 회복을 준비해 놓으신 두 번째의 도구는 주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고 그 시선이야. 주님의 시선이야. 목회자가 아무리 소리 지르고 꼬깃만 소리 질러도 아무리 경고하고 아무리 일러고 그래도 아무 소용이 없어. 그 영혼에 마치 길가에 뿌려진 씨앗처럼 떨어지고 많은 일이 비일비재. 그러나 틀림없는 것이 하나 있어. 주님이 보시면, 그를 보시면 그에겐 반드시 회개가 일어나. 반드시 일어나. 그 눈이 어떤 눈이었을까? 베드로를 돌이켜서 바라보실 때 그 눈이 어떤 눈이셨을까? 어떤 눈이셨을 것 같아? 야, 너 어찌 그딴 짓 하냐? 그러셨을 것 같아? 우리 집은 그런 적 없어. 말로 표현할 길이 없는 지금과 사랑과 관심을 갖고 바라보신 눈이야. 어떤 말로 저는 표현 못해요. 너의 실수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를 그냥 그 눈빛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에는 주님이 보시고 바라보시고 하시면 곧장 구원이 일어나 영혼의 구원과 육신의 구원과 가엾이 여기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자리에 쫙 넘쳐. 성경 한 권의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의 모든 성경 말씀이 그 시선 하나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눈이야. 그런 시선이야. 그냥 단순히 한마디만 내가 너를 사랑한다가 아니라 창세기에서부터 너를 택하고 사랑하신 얘기, 섭리하시고 지키시는 얘기,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에 대한 그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전부를 불태워간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 요한계시록까지 꽉 찬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위대한 우리 영혼을 살리시는 모든 것이 포함이 된 그 눈빛이야. 저는 설명 못해요. 뭐 어떻게 설명해. 그냥 그렇게 마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의 또 수단이 있었는데 닭 울음소리, 주님의 시선, 보심. 세 번째는 베드로가 주님께 가졌던 사랑이야. 그는 왜 그 위험한 아나스의 뜰까지 들어갔을까? 주님이 걱정이 돼서야. 그는 왜 그렇게 울었냐? 하필 이때 내가 주님을 버리다니. 아무도 주님 곁을 다 떠나서 아무도 없는 그때에 병정들이 주님 찌르고 째고 그 악독하고 살기 어린 그 속에 내 사랑하는, 정말 사랑한 그 스승을 혼자 두고 떠나다니, 도망치다니. 주님이 친구와 동역자가 가장 필요한 그 순간에 버리고 도망치다니. 매 맞고 조롱받고 십자가 못 박힐 때 내가 주님 모른다, 나 저런 사람 모른다 부인하다니. 그분이 나를 위해 목숨을 주시는 그 현장에서 나는 그분 모른다 하다니.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 것을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요, 그 위험한 아나스의 뜰까지 따라가서 그 항구 속에 어둠을 타가지고 항구 속에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왜 누가 나 알아보는 놈이 없나, 그것도 신경 쓸 새도 없이, 그러니까 3번이나 발각됐지. 거기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계속 그 눈빛이 주님만 바로 그냥 저 끄트머리 거기 앉아가지고 저
거기 잡혀서 체포당해서 결박되신 주님만 그냥 훔쳐보고 바라보고, 심지어는 불을 쬐고 있으면서도 눈은 계속 주님 바라봐. 너 뭐지 그저 그 시종과 그 사람들의 그 당장 지 목숨을 위협하는 그 속에서도 아니다 하면서도 그냥 몸을 비틀어서 주님 바라봐. 누가 그랬나? 어느 시인이 그랬던가? 사랑은 시선이다. 사랑은 시선이다. 내 시선이 많이 머물고 깊이 머물고 진실이 머무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자가 있다. 비기 싫으면 이렇게 쳐다보기부터 싫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라고 대답하는 거 보니 남편이라고 안 바꾸면. 싫으면요, 시선부터 피해요. 제가 설교하면서도 여러분을 골고루 변함없이 쳐다보는 것은 사랑은 시선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바라보실 때 예수께서 보시고, 현철이를 보시고, 수경이를 보시고, 우리를 바라보실 때 내 영혼에 새로운 빛과 소망이 불어넣어지는 통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시선과 나의 시선이 부딪히는 거기에 사랑과 빛이 통해지는 그 통로가 돼요. 예수님만 바라봐도 안 되고 나만 혼자 바라봐도 안 돼. 예수님이 베드로를 등지고 저쪽만 바라보고 계셔도 안 되고, 내가 예수님 등지고 다른 데만 바라봐도 안 돼. 어떤 정확한 채찍질 맞고 그 아픈 현장에서도 주님은 피로 값주고 사신 당신의 사람들 계속 바라보고 있어. 거기에 죽으라고 주님 사랑해서 따라다닌 주님의 사람들의 시선이 얽힐 때에 거기에 빛과 사랑의 통로가 된다는 말씀이 여기 있는 것이에요. 아셨죠? 아셨죠? 똑같은 말을 들어도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어디를 주로 봐요? 나만 쳐다보죠. 막 오늘 개를 하는데 돈 얼마 내야 되나, 얼마가 모자란데 이래요? 그러면 안 돼요. 응? 그런 일이 진짜 있어서 그래요. 한 번은 예배가 끝났는데 어떤 분이, 목사님 저 죄송합니다. 왜? 제가요 그냥 목사님 설교 시간에 카톡만 했거든요. 왜? 어떤 꼴보기 싫은 인간 하나한테 욕지거리를 써서 보내느라고요. 목사님 설교 시간에 그냥 그랬습니다. 나는 정말 기가 막혀서, 아니 생각하는 것만도 죄송한데 누구 욕하는 거, 누구 저주하는 거, 그것도 써서 보내느라고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에. 그래서 그날 그 사람 엑스해버렸어. 목사님이 사람이 없어서 목마릅니까? 아닙니다. 저는 굶주린 영혼들이 목마릅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 때문에 여기저기 댕겨도 채우지 못한 영혼이, 저는 그런 영혼을 찾습니다. 주님 바라보느라고 지가 어떤 손해를 보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영혼을 찾아요. 주님만 바라보고 있을 때, 목사님이 말씀 전할 때 목사님만 쳐다본다는 얘기는 주님만 바라본다는 얘기야. 그 마음속에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야.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그 영혼을 주님은 바라보시고 그에게 당신의 뜻과 말씀과 사랑과 은혜와 당신의 전부를 거기 실어서 보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같은 말씀 들어도 주님께만 눈길이 고정돼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밀한 역사를 깨달아. 다른 사람 아무도 몰라. 쟤네 둘이만 알아.
주님만 바라보는 자, 주님이 그를 바라보는 자, 진짜 둘이만 알아. 아무도 몰라. 그럼 이 속에서 한 사람만 그러냐? 아니요. 주님의 택하신 자는 다 한 사람만 보고 있어. 나도 그 사람 주님만 바라보고 있어. 목사님을 쳐다보지만 그 말씀 속에는 주님만 그냥 바라보고 있는 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몸을 들이켜 베드로를 바라보시니 베드로의 마음에 슬프고 죄스럽고 부인하고 죄 많이 짓고 한 그 아픈 마음의 빗장을 확 열어놓으셨습니다. 그 눈길이 닿는 순간에 그 마음의 빗장을 확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는 통곡하고 밖으로 나가서 얼마를 통곡했는지 몰라. 무슨 통곡이냐? 단순한 후회의 눈물이 아니라 진정한 참회의 눈물이었습니다. 내 오만함이 깨진 눈물.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끝까지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 오만에 대한 깨진 눈물,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눈물, 주님 주신 말씀의 감사에 대한 눈물, 그리고 주님을 극진히 사랑하는 눈물입니다. 베드로 참 귀한 사람이에요. 지 맘대로 날치고 다혈질 때문에 실수도 많이 했지만 그는 참 고귀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전승에 그는 평생토록 이것을 기억하고 닭 우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감격하며 감사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그 시선은 베드로가 그 수치로 여기지 않게 쫙 그어버린 시선이었습니다. 마침내 예루살렘의 대부흥의 주인공이 되고 평생을 예수님을 생명 다해 예수님을 전한 초대교회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자신은 예수님과 같은 십자가에 못 박힐 자격 없다 하고 그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고 스승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참으로 위대하게 마감했습니다. 그의 그 큰 허물은 값없이 용서해준 주님 향한 뜨거운 충성심으로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쳤습니다. 닭울음소리, 주님의 무한무한한 사랑의 시선, 이 두 가지 다 소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닭울음소리, 베드로를 깨운 닭울음소리로 들으시고 그것만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눈빛을 햇빛처럼 다수히 꿰뚫으며 그 눈빛을 간직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